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요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귀중한 것, 오늘 순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제 신방대원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민영 집사님 가정에 갔는데요. 우리 저기 현빈이가 얼마나 예배를 예쁘게 옆에서 드렸는데 제 옆에서 예배를 다 얼마나 진지하게 드렸는지 몰라요. 오늘 신방 맞는다고 학교도 그냥 일찍 끝내고 와가지고 옆에 탁 앉아가지고 그래서 신방을 잘 드렸어요. 신방을 잘 드렸는데 신방 마치고 은혜를 받았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이를 왜 묻니? 그랬더니 궁금해서요. 그래서 몇 살처럼 보이니? 그랬더니 70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치가 왔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계속 목사님 괜찮아요,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계속 그랬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처음 생각하기는 제가 노랗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복잡하대요. 탈색을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쉬운 게 뭐냐니까 그냥 하얀 거 까맣게 바뀌는 게 제일 쉽대요.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급한 대로 좀 바꾸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적응할지는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제 본 나이를 자꾸 속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제 머리는 하얀 게 고목게 변했지만 오늘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결혼 풍속도가 옛날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정말 결혼식 하면 막 잔치고 막 동네 사람 다 오고 막 여기저기 다 알려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잔치였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꾸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 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참석해 보면 결혼식장이 조금 굉장히 옛날처럼 좀 품격 있거나 막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무슨 축제 장소 같아. 막 신랑은 막 이러고 나오고 신부도 어떤 때 막 춤추고 나온 데도 있고 약간 좀 경건미는 좀 떨어져요. 하객이 축가를 부르는데 앞에서 아이돌 댄스를 하는데 저거는 지금 무슨 저기 공연을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즐겁게 축제로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주례도 막 없는 예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조촐하게 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객들도 사실 와서 그 자리에 끝까지 참석 안 해요. 와가지고 딱 그냥 해서 식권 받아갖고 식당으로 그냥 달려가서 빨리 밥 먹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시대가 변하고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잔치 그러면 즐거워야 되고 잔치 그러면 흥이 있어야 되고 잔치 그러면 먹을 게 많아야 우린 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땅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도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 조금 그래도 친분이 있었던지 먼저 가서 그 일을 돌보고 있었던 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마실 음료가 떨어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 먼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보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가 없다고 그래요. 모자란 것도 부족한데 이제 아예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잔치가 이어져 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야 잔치는 하면은 하루나 반나절에 끝나버리지만 당시 이 근동 지역의 잔치는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해요. 아무리 짧아야 일주일 이상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하다 보니
음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것이 시작되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라면 얼마나 하객이 많이 왔을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여자라고 그랬다고 해서 어머니를 굉장히 비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원문은 굉장히 존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고 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주님과 계획하여 움직여져가는 시간이 아직 저는 안 됐습니다.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5절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5절도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그 집에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가 6개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항아리 크기가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가나의 기념교회 거기 지금 그 돌 항아리를 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서 이렇게 씌워놓은 사진이 있는데 하나 좀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 저걸 내려놓고 보면 거의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정도 큰 항아리, 그럼 드럼통 하나 정도 크기의 그 항아리가 있는데 이게 6개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가 용도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물을 떠서 손과 발에 먼지를 털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을 때 쓰는 그런 어떤 예식에 준한 그런 통이 이 돌 항아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인들은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여 물을 아구까지 채웠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잔치를 준비한 총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하인들이 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데 놀라운 일은 그것이 벌써 아구까지 채워지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신 후에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 잔치집에는 처음에 좋은 건 내놨다가 흥이 겨우면 모두 입맛을 잃어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있을 텐데 이 집은 진짜 좋은 것을 끝까지 남겼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그 주제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가정에 가장 먼저 시작된 건 잔치집에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가 온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가 즐겁게 진행될 수가 없겠죠. 잔치집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손님이 많던가 음식이 많던가 하는데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없으면 나중에 그 참석한 분들이 뒤에서 말을 만들어요. 수근수근거려요. 음식도 준비해놓고 괜히 초대만 해놓고 그래 하고 이렇게 수근거리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반대 것도 좋지는 않아요. 음식은 잔뜩 차렸는데 하객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음식 나중에 뒷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더 힘든 거예요. 잔치집에 왔는데요, 처음 음식을 먹는데 완전히 초상집 온 것처럼 가만히 앉아갖고 음식만 이렇게 먹으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잔치집은 어떤 기분이 나요? 막 떠들고 어땠어? 제가 옛날에 내가 어땠고 막 옛날 얘기 해대면서 막 이렇게 해야 그래야 잔치집 분위기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예배 드릴 때도요, 풍성한 건 아니더라도 좀 뭘 먹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교제를 꼭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으면서 대화도 되고 차 한 잔이라도 같이 해야 좀 분위기가 살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우리 끝나고 합시다. 그리고 그냥 확 모든 거 그냥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좀 심심하고 또 맹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잔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중심이 될 지금 음료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지금 이 잔치집에 큰 사단이 난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탈무드에 보니까 이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기쁨의 연상해서 글을 이렇게 표현한 걸 봤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다? 기쁨의 상징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것이 떨어졌음으로 인하여 이 가정의 근심과 염려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어졌다는 것,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이걸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사실 여기 떨어졌다는 말이요, 조금 남아있으면 아마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떨어졌다고 얘기 안 할 것이다. 남아있으면. 근데 똑 떨어지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찾은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 인생도 뭔가 완전히 밑바닥이 나야 그때서야 주님 찾아오죠. 아직도 내가 기댈 구석이 있고 붙들 게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안 찾아요. 아직도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덜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말이 그 말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 보면서 그냥 이 덜 떨어진 것 같으니라고 그래요. 처음엔 제가 그 말이 바보야 그 소린 줄 알았는데, 떨어지려면 확실히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이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 보고 그러잖아. 얘는 똑 떨어졌어 그러잖아.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비슷해. 똑 떨어졌다는 말이 얘는 똘똘해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설프게 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전도를 해도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면 잘 받아들여.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세상 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요만큼 하는 거 가지고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안 한다니까요. 자기도 기독교에 대해서 안 돼요. 교리도 안 돼요. 근데 들떨어져서 아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전도가 안 돼. 아무리 전해도 근데 내가 때 되면 알아서 믿을. 그거 뭐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거 누가 다 아는 것처럼 이러면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 하나 붙들고서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아싸리 똑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야기하면 그렇군요 하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거든요. 제가 한번 교회 나가볼게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집에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그때가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된 거예요. 누굴 찾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직도 기댈 구석이 많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질 않아요. 이거 아니면 저걸로 하지. 마치 내 안에다가 플랜 A, 플랜 B를 세워놓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주님 안에서는 플랜 A, 플랜 B가 아니고 오직 온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지요. 사람이 올인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쏟을 때가 언제냐면 목표가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 딴 거 안 바라봐요. 왜 자꾸 끼우끼우거리냐면 내가 붙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이 다음에 잘할게요. 이 다음에 잘할게요. 지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이 다음에 뭘 잘해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무슨 이 다음에 잘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소망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난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100%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주님 앞에 볼 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죄를 지면 얼마나 졌다고 그랬을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란 사실을 느끼게 되자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50%짜리 죄인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시작되지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가 바닥이 나자
이제 예수님을 찾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례잔치, 이 혼인잔치의 정말 큰 위기는 준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이 집이 명예가 훼손될 일이 생긴 겁니다. 수치를 당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좋은 일 치르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아이고 저 집은 대접도 제대로 못한대, 이런 말 들으면 하다가 멈춘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되겠어요. 오늘 이 잔치가 거의 열흘 동안 진행되는 잔치인데 그때까지 음식이 미리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큰일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게 1차적인 위기요, 두 번째는 이 집의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게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것도 부족함에 대한 부분이지만 오늘 손님들이 그냥 갈 때 그걸 어떻게 봐요? 그냥 가는데. 그럼 이건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민폐가 되는 거죠.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럼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인생에 위기가 오면 꼭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다른 데 끼웃거리지 말고 예수님, 주님 초청하고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야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 자리에 주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 가정의 위기가 지금 극복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만난 게 진짜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주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도 주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길을 잃거나 실패해서 넘어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 인생을 어쩔 거나. 그러나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옳은 것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란 걸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은혜, 이걸 주님 만나지 않으면 어디서 얻을까요? 이 세상은 갈수록 흉흉하고 악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세상 속에서 자존감이 쓰러지지 않고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주님 만나야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귀한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흔들리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주님. 그래서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만나는 걸로 끝나야 되냐? 그거 아니죠. 아우 예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만났으면 내 사연을 아뢰야죠.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형편을 아뢰어야 합니다. 형편을 아뢰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4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가장 귀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대부분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면 요즘 말로 하면 주방에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이 알지 하객들은 전혀 몰라요.
음식이 떨어졌는지 있는지 좀 이따 가지고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떨어졌다는 건 모릅니다. 이 말을 보면 마리아는 지금 이 집의 잔치에 모든 일을 같이 돕고 있던 위치에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걸 알고 그걸 예수님께 아뢰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전하잖아요. 여기 바닥났다는 걸 지금 알려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삶 속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올곧게 고백하여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들어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거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고 이렇게 아뢰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기억할 것, 내 인생의 위기가 오고 내 인생의 곤고한 상황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일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흉내내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독대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희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돌아가서 옛날 똑같이 살지 말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오늘 말씀처럼 맡기세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어떤 분이 은행에 가서 10만 원을 입금했다가 조금 있다 와서 또 찾아가고 조금 있다 입금하고 또 찾아가고 나중에 직원이 짜증이 나서 물었대. 아니 왜 자꾸 넣었다가 찾아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못 믿겠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서,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분 못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고. 기도해놓고 오늘 기도 끝났다고 보따리 다시 싸들고 또 가서 또 걱정해요. 또 근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주님께 맡겼으면 해결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아뢰는 거 잘하면 돼요. 아뢰는 거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마리아가 잘한 것은 예수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아뢰는 겁니다. 그럼 변하게 하시는 건 누구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을 내가 미리 걱정하지 말고 아뢰는 일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는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전이란 말을 붙였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 흉내내지 말고 주님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서 주님 뜻대로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한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그대로 하라는 것은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가 알고 있는 상식,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다 우선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입구에 보면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토달지 말고 그것 가지고 자꾸 내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아멘, 예 하고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 지금 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래, 안다, 가서 물 좀 갖다 채우라.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잔치집에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니까요.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한참 기도해놓고 주님, 이게 말이나 돼. 아이고 주님, 이게 될까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걸 안 될 거를 결론 내리고 기도한다니까요. 주님을 설득해, 안 될 것처럼. 주님, 이거는 원래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긴 하지만 저도 참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성경 말씀 근거하여서 오늘 제 생각엔 안 되는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하시면 될 걸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은 반드시 두려움을 같이 끌고 옵니다. 의심, 두려움, 염려는 삼총사예요.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염려하게 되고 결국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말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만들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시 받은 대로.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있잖아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자꾸 거기다 뭘 자꾸 끼워붙이려고 그래. 주님 그거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순종이 어려울까? 왜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할까? 그 중에 첫째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같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물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채우라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벌써 결론 내립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찾는다니까요.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항아리는 손을 씻기 위하여 외출하고 나온 사람들 발 씻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거 씻으려고 하는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 포도주라고 지금 속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물 담는 항아리지 포도주 담는 항아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들을 땐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이 사람 사리분별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보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털끝만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요, 갑자기 생기는 음료가 아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권사회와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성찬 포도주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달 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래 이거 이번에는 못 써요 그래요. 발효가 돼서 조금 숙성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좀 그냥 사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이쯤 되면 오늘 상황이 감이 오지요. 밖에 나가서 포도 따다가 언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구한다고 해도 어디서 구해올까? 이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사진 안 보여줬어요? 금방? 그래. 야, 손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봤는데 주물르고 짜내고 껍질 벗겨내고 이제 됐어요.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뭐예요? 잔치는 지금 6개월 1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잖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포도주가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걸 떠다가 누구에게 주라냐면 잔치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주래요. 연회장은 거기 모든 음식을 관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보고 맛을 보는 사람인데 이 하인들이 아무리 모자란들 물 갖다 주고 요거 포도주를 할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큰일 났다. 이거 갖다 줬다가는 우리 일 제대로 못했다고 아마 됨박 혼날 텐데 이 종들이면 당시에 이거 얼마나 혼날 거를 생각하면요 이걸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염려, 이런 걱정 다 내려놓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 그대로 따라 했더니 삶의 변화가 오늘 잔치의 분위기가 마실 음료가 달라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이적과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창세기만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를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만나가 내려온다는 걸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질 않는가? 그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구름이 떠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적과 싸우는데 태양이 멈추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하고 너무 안 맞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순종하고 가다가 만난 일들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가다가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다가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왜 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술을 부리고 요술 부려갖고 몰랐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고 가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이치,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주님도 못하실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주님도 실패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같은 성상에 놓고 기도를 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주님 이게 될까요? 되고 안 되건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라는 건 찾아서 아뢰는 걸 어떻게? 정직하게. 완전히 저 비웠습니다. 없습니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적극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놀라운 주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떨어졌던 포도주가 풍성해졌어요. 물일 줄 알았던 물일 줄 알았던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주경학자에 있던 버나드의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주석을 보니까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70가정입니다. 70가정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그 포도주라는 거예요. 주경학자인 바클레의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거기에 양이 어느 정도 되면 120에서 180갤런이래요. 우리 리터로 환산해 보니까 682리터 정도 돼요. 여러분, 생수병 2리터짜리 계산하면 빨리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682리터 정도 양. 이걸 그냥 드럼통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걸로 바꾸면 한 5통 정도 되는 양의 포도주가 그 잔치집에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그대로 하였더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더니 내 생각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주님께서 손으로 바꿔주시고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만 내 생각 경험이 나의 기도를 사로잡으면 안 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게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먼저는 질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물은 단순히 사람들의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용도였지만 잔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용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물과 같은 내 인생의 포도주로 변화되었을 때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색깔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쓰여지는 용도가 달라져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변하여서 이제는 영광과 칭찬을 받는 역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끝으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칭찬하잖아요. 야, 이 집은 정말 끝까지 좋은 것을 내놓는구나.
갈수록 좋은 것을 내놓는 집이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역사의 출발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야, 맛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 저건 물인데, 저건 물인데. 자기들은 다 봤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됐네. 그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온 줄 알았고, 연회장은 좋은 것 나왔다고 칭찬했고, 하인들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 이 상황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뢰의 또 하나의 기점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맨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요.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믿지도 않는데 순종한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순종은 믿어야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땐 바닥난 인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이게 포도주가 되고, 그것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역사가 일어났으니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다가 흉내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됩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셔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도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